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진리라는 게 좀 추상적인 의미죠. 한자권에서는 도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말로는 길이죠. 진리. 그런데 그 좀 추상적인, 좀 막연한 그런 진리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게 드러내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럼 뭐나 똑같아요. 초콜릿이 맛있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초콜릿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초콜릿이 뭐라는 것을 설명해서 그 맛을 깨우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먹고 맛있었던 초콜릿을 한번 나눠 먹으면, 그때 우리 같이 먹었던 그 초콜릿, 그게 진리죠.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진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진리를 고백하는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체험케 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 브로그만이라는 학자가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바이러스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주로 에레미야 31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에레미야 선지자는 국가적인 재난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난을 보지 말고 그 재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재난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목적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견고한 유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별인 것입니다. 기나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목적은 무엇일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감염되는 팬데믹 상황은 역사 속에서 사실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재림의 징조들을 살필 때 항상 그런 징조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징조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그런 일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전염병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기원전 430년에 아테네 장티푸스 역병이 발생했는데 무려 전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로마 역병, 우리가 오늘 좀 관심 기울이려고 하는 것은 로마 역병인데요. 기원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387년 이후에 11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어요. 작고 그런 전염병은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아주 큰 거. 그 중에 65년 1세기의 첫 역병은 가을에 약 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79년에는 이렇게 해서 몇만 명 단위에서 몇백 명 단위로 가더니 몇천만 명이 사망하는, 그것도 1년이 아니고 어떤 건 20년, 30년 걸쳐서 병이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특히 3세기 중반의 키프로스 역병은 20년 동안에 2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쪽에 있었던 교회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오스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전염병이 창궐을 하면 이교 사제들과 황실에 있는 사람들과 고위 관리들은 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네? 과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몰려 살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위기가 오니까 기독교인 때문에 이 이방 신들이 노해서 전염병이 생겼다는 가짜 뉴스가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스토아 철학의 신봉자로 알려졌던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 이교도의 가짜 뉴스들을 활용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 국가가 무엇을 하느냐는 불평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그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학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없어져야 신의 분노가 진정돼서 전염병이 그친다는 논리가 작동하니까 기독교인을 죽이는 일에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하니까 더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이 심지어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도 전염병에 사망하고 그 후계자들도 2명이나 전염병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역병 중에서도 그 핍박을 받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이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역사 기록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기독교인들은 역병으로 인한 사망을 부활의 소망을 확인시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 소망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이때 카르타고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 이분이 이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키프리스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역사에서는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설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서운 죽음의 재앙은 이교도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무서운 환난이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기독교인에게는 이것은 새로운 행운을 위한 출발이다. 의인들은 다른 생명, 뭐예요? 영생을 부여받기 위해 소환된 것이고 나쁜 사람들은 괴로움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다.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전염병으로 죽는 교인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그들이 왜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 하니까 그것을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믿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역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간호봉사를 실천했습니다. 2세기 역병으로 로마 제국 인구의 최저치 한 25%에서 30% 이상이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병자를 돌보고 간호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세기 중엽에는 이미 기독교 공동체는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누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것을 돕는 네트워킹, 연락망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네? 어느 집에 양식이 떨어졌대, 어느 집에 불이 났대 그러면 연락만 촥 하면은 교인들이 이것저것 챙겨와서 교인, 불신자 가리지 않고 도와주는 체계가 구성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염병이 생길 때 전염병에 걸려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지금 정치가들과 권력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기독교 공동체가 나서서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디오니시오스가 교인에게 보낸 소신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더욱 놀라운 고백은 봉사하다가 사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의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환자를 돌보다가 병이 옮아 사망에 이르더라도 슬퍼하지 않았고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들의 죽음은 순교와 다를 바 없다. 제가 여러 논문들과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이 시대에 이 전염병 환자를 돌보다가 사망하는 일들을 이미 그들은 순교를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지금 이미 황제의 핍박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도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나갔던 사람인데 이 환자를 돌보다가 죽는 그 일도 뭐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순교로 간주. 목숨 걸고 신앙하는 공동체의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초대교회를 너무 이상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는 모습 나와요, 안 나와요? 선교 정책을 두고 심하게 싸워서 갈라지기도 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사람이 사는, 죄인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초기 교회도 진리대로 사는 교회고 진리를 위해 목숨 거는 교회지만 문제는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 걸고 신앙하면서 그들이 믿는 바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역병이 닥쳤을 때 삶을 재정비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병이 창궐할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교도와 달리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우상 숭배에서 떠났습니다. 남녀 혼탕 목욕탕에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어떤 성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쾌락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인들도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더 큰 또 사회적인 고난이 닥쳤을 때 그들의 삶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 속에서 또 기독교인들의 사망률이 불신자들의 사망률보다 훨씬 더 낮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더 출생률이 높았어요. 또 유아 사망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이교도 간에 또 애착 관계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들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교 제사장들은 다 도망가고 누가 와서 나를 돌봐요 지금? 내가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돌보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보다가 죽어도 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돌보는 거예요. 기독교인 덕분에 생존한 이교 생존자들이 속출하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통계학자가 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추정되는 기독교인 인구와 로마 인구와 이후의 인구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압도적일 정도로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117만 명 정도 되던 기독교인이 300년, 약 50년 후에는 630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이후에 수천만 명이 사망한 팬데믹이 속출했습니다. 6, 8세기에는 1차 패스트로 수천만 명, 또 2차 패스트에는 2,500만 명, 계속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잠시 저희가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전염병 시대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1527년에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에게 한 지방의 목사님이 이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러자 1527년에 마틴 루터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치명적인 재앙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간략한 몇 가지 내용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목회자, 시장, 판사 혹은 의사들은 위기가 지날 때까지 공동체 안에 남아야 된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와 같이 되어야만 한다.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내가 아플 때 내가 나를 돌보아 주었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돌보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도 남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바로 이 서신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약하면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도 주위의 이웃을 돌아봤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른 곳에 보면 누구도 이 팬데믹에서 뭐 교인이라고 사는 보장도 없고 불신자라고 더 미움받아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 서신에 보면.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생의 소망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서 산업혁명과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으로 팬데믹, 특히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 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을 훨씬 뛰어넘죠. 코레라 같은 거는 19세기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 그러는데 수천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팬데믹은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름은 좀 잘못되긴 하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염병인데 학자들 가운데 1억 명까지 사망했다. 그때는 통계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보통 학자들은 4천에서 5천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103만 명이에요. 근데 스페인 독감 때는 67만 명 죽었으니까 지금 미국만 이렇게 코로나 사망률이 높아요. 왜요?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 그러고 그러고 지금도 그러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스페인 이 감기 독감 때문에 사망자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코로나 전 세계 사망자가 지난주 통계가 600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근데 5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지금보다 10배가 더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1918년에 이게 미국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마스크를 다 썼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독일은 총사령 시켰어요. 미국에서는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길에 걸어가거나 전차를 타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 썼죠. 여기 제일 밑에는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네? 모든 학교와 교회는 다 폐교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강행하다가 구속되는 그런 신문 기사가 저렇게 매일 신문에 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1918년에 한국에도 이 스페인 독감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14만 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페인 독감으로. 근데 아주 감동적인 선교 역사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였던 이 시기에 팬데믹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버려졌습니다. 아쉬운 거는 그때까지 아직도 우리 한국 지도자들이 충분히 교육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의학 지식이 충분치 않아서 교회들이 대부분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또 국가도 뭐 이렇게 그때까지 아직 예배를 못 드리게 금지하는 그때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전염병에 걸린 환자, 버려진 환자들을 기독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특별히 전염병에 감염돼서 버려진 아이들, 특히 고아가 된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의 교육생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로 키워냈습니다. 교회사가 역사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은 이 시기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펼친 교육사역과 의료사역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하는 데 큰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918년에 미국에 있던 우리 재림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네. 바로 이 마이클 캠벌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글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스페인 독감 시기에 우리 재림교회 모든 교회와 학교도 국가가 강제로 문을 다 닫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여러 전염병에 대한 백신 치료제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여러분 우리 화인 여사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천연 치료를 강조하면서도 의대를 설립하게 하셨어요. 병원을 설립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균형이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화이트부인부터 백신 맞고 하는 일에 전혀 거부가 없었어요. 당시에 소아마비 뭐 여러 백신들이 접종되고 있었는데 교회 내에는 그거에 대한 논쟁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의학 지도자들은 의사들이죠. 또 간호사들이 또 약사들이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타인 보호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수건과 의복으로 기침을 하고 정기적으로 청결과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의료 전문가의 지침을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보존해라. 특히 리비엔 헤랄드 편집장 윌칵스 목사님은 전인적인 재림교회의 뉴스차트 같은 예방의학적 관점을 강조하면서도 교단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로 가정을 지켜라 권면하면서 이런 표현을 쳤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런 원칙에 순종하는 것이 질병이나 사망을 방지하는 면역력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네, 김경재 교수님 맞는 말입니까? 네. 그는 교인들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의학적 지침에 기초하여 질병과 싸우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지성적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1918년에 미국의 우리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총회는 이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일어난 이 시기에 모든 교회가 다 의료 선교부를 조직하자. 그래서 병원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방문해서 우리가 가진 뉴스타트 기별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를 하자. 선교적인 대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적십자가 중요한 일을 하니까 우리 적십자를 교회가 돕자. 그래서 우리 교회 잡지에 적십자 후원하자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총회 건강부장이었던 러블 박사님께서 재림교인이 건강기별 준수로 면역력 가졌다는 확신을 말하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저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의식, 질병 사망을 그들의 불신실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전에 잘 준비되어 있었다면 팬데믹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까 우리 초기교회는 그 환란 가운데서도 어떤 준비가 돼 있었다고요? 남을 도울 준비를 교회가 하고 있었다고요. 학교와 교회가 봉쇄된 것은 모든 교인들이 선교와 봉사에 참여할 기회였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 기록을 보니까 그때 36 대학들이 뭐 했나 하고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했더니 애들이 수업을 안 하니까 기숙사 와 있는 애들이 집에도 못 가고 봉사 다녔어요. 뉴스타트
뭐 가지고 가서 열 치료해주고, 열 나는 사람들 수치료로 이렇게 온도 내려주고 청결하게 하고 물 많이 마시, 뭐 이런 봉사하고 다녔어요. 팬데믹 이후에 모든 재림교인과 가정이 의료 선교사 활동을 기대한다. 먼저 그런 호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뭐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나오지만 더 많은 전염병, 특별히 세균전 같은 건 뭐예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균으로 하는 것이 너무 발전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사회는 새로운 격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바뀌었죠? 학자들은 이를 축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축의 변화가 계속된다면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항상 대비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팬데믹 사태의 진리교회는,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 또 팬데믹이 발생하면 재림의 징조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 것,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보다 더 큰 팬데믹도 과거에 많았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염병이 포함된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끝은 아직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게 내리는 요한계시록 6장의 7장의 어떤 전조일 수도 있겠죠. 네? 뭐 아직까지 뭐 1억, 2억 죽음 질병은 없는데 7인에는 보면 지구의 3분의 1이 뭐 이렇게, 네? 뭐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징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징조가 가진 기능입니다. 징조의 기능은 경고죠.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에서 강조되는 말씀은 깨어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이는 징조를 보지 말고 이 징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여러분이 TV 뉴스로 해일이 일어나고 사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저기에 있었다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가장 확실한 재림 준비는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기별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이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림이 지연된 것이 감사해요. 아직 복음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된대요. 왜요? 아직 우리 손자가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만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저는 다음 학기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학부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불교죠. 1위 종교가 불교인데, 불교에서 기독교, 우리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 전체로 개종하는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학자들도 불교 신자를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방법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보다 더 전도하기 힘든 종교가 인도입니다. 인도의 힌두교예요. 힌두교회는 얼마나 막강하냐면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인도에는 불교가 다 죽어버렸어요.
네, 그리고는 여러 힌두 신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힌두교가 살아있습니다. 정말 힘든 곳이에요. 평생을 인도에서 힌두교도들을 대상으로 선교사를 했던 스탠리 존스란 분이 쓴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인가?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소속된 사람. 근데 기독교적인 사람인가? 예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인도의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그것을 최상의 칭찬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인도의 유명한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간디는 영국에 유학 가서 학위를 따고 온 사람이에요. 교회도 출석했습니다. 성경도 다 읽었어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당신네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예수처럼 사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영국 가서 보니까 또 우리나라 와서 너희 선교사들 하는 거 보니까 한 인도인이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 힌두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은 훨씬 빨리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책은 너무나 전도하기 어려운 다신교인 힌두교를 선교할 때 영적 우월 의식에서 벗어나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6가지 원칙을 이 책에서는 소개하는데 제가 이 선교학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 제가 생략하고 마지막 하나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는 시작. 단순한 논쟁이 아닌 기독교적 경험에 의해 해석돼. 단순한 논쟁은 누가 옳으냐는 논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봐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친구랑 말싸움을 했는데 친구가 옳아. 근데 말하는 게 되기 싫어갖고 네 말이 옳지만 네 말대로 하기가 싫어. 그런 감정 느낀 적 있어요? 네, 많아요. 네, 네가 옳아. 그런데 네가 싫어서 난 너희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이야기. 근데 기독교적인 경험은 뭡니까? 좋아. 난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 난 그 사람 만나면 좋아. 행복해. 그게 경험이죠. 그렇죠? 이건 너무 의미 있어. 너무 가치 있어.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장년이신 손자와 자녀를 갖고 계신 우리 장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이 세속적인, 너무나 세속적이고 또 포스트 모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 요즘 MZ세대라 그러죠. 그죠? MZ세대, MZ세대. 이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 옳으냐고 하는 거대 담론보다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치 있느냐,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특성은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모습이 여러분 손자가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의 예수 믿고 사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모습일 때 이 교회 출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얘네들은 전 가기 싫어요라고 말할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진심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네, 여러분이 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안 믿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체험이죠. 아주 오래된 기사입니다. 2014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단입니까? 이 말을 캐톨릭 신부 카톨릭 대학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가 한 어떤 강연에 이 동영상도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우리 삼육대학교 미화 청소부를 직접 고용한, 그 당시에는 우리 대학만 직고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신문 기사로 이렇게 쭉 쓰면서 뭐 우리 대학은 뭐 미화부 청소부들을 뭐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참 우리 삼육대학 좋은 대학이에요. 저도 대학 처음 갔는데 학기 끝날 때 이렇게 그 바닥 청소를 해주거든요. 그분들이 한 번씩 깎아주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서, 여보, 그 간호학과 어떤 교수님은 그분들이 방 청소해주면 꼭 수고했다 그러고는 목욕비를 드린대, 봉투에 담아서. 저도 그 다음부터 매년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식일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다만 오늘날 서울에서 청소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한 대학이 삼육대 한 곳밖에 없다면 가장 착한 교회, 착한 종교를 어디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걸 별로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 안 해. 남이 보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 보면 와서 우리 청소 노동자들을 취재한 기자들의 기사도 많이 떠 있어요. 제가 우리 2018년에 우리 대학에 좀 행정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대학의 미화 청소부가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자 화장실에서 밥 먹는 사건이 한 사회 언론에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교육부가 이제 아마 청와대에서 압력이 왔나 봐요. 직접 고용한 대학 조사해 보랬더니 5개 대학이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모범적인 대학이 어디냐? 삼육대학이다. 그래서 사회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우리 대학을 방문하셨어요, 직접. 그 동영상도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김상곤하고 삼육대학교 치면 그 영상도 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미화 청소부들이 근무하는 방, 저희들이 그분들 방에 그 햇볕이 드는 그 또 온돌이 깔린 휴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뭐 낡은 거지만 안마기도 있고 또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잠도 주무시고 하는 곳인데, 이분들이 또 얼마나 저희들 없이 만났거든요. 뭐 하여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갖고 떠나면서 이분이 저보고, 그 사회부총리께서 계속 저랑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종교가 다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우리 삼육병원에 이 사진 하나가, 교회가 삼육병원이 홍보비 몇백억 쓴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났어요. 코로나에 지친 모든 국민에게 위로가 됐죠. 진리로 살아가는 삶,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논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에 감동을 줄 때 그 진가가 발휘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0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가 이 세상에서 건강이나 행복에 공헌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가장 해로운 오류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뭡니까? 종교가 이 세상의 건강이나 행복에 뭐 한다? 공헌한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게 진리로 사는 삶이다. 아멘입니까? 야고보 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에서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경건이란 말은 영어로 godliness인데 하나님 닮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행을 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치욕태격하는 우리의 죄인됨, 아직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교회.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교회. 그런 선교적인 교회를 추구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 여러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으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당신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보이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당신을 만나니까 알겠어. 그 축복된 고백을 듣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